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고 이렇게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과 의미를 크게 5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이 말씀 속에는 첫째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둘째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셋째로 천국은 확실히 있으며 성도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넷째로 성도의 몸은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다섯째는 심판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 이 5가지 뜻이, 깊은 뜻이 5가지 뜻이 있어요. 이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이 말씀 속에는 첫째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이 주님이세요. 살아계신 주님이시라는 사실. 참으로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분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자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예수님 탄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 탄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6장 8절에 보니까요,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몸을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 하나님 자신, 하나님 본체라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살아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셨으니까 구름 타고 오실 건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승천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름 타고 오신 분은 살아계시니까 구름을 타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름 타고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본문 4절에 보니까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고 본문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8절에서 그렇게. 누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심판주로 오시겠다는 것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 그러므로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이 서신의 수신자가 되는 이 소아시아 성도들은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로부터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당했어요. 핍박과 아주 박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참으로 아주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고통으로 인해서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에 대해서 의심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이 너무 고통을 당하고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되면 신앙의 해이가 들어요. 주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주님은 살아계시는 주님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그래서 그들은 점점 믿음이 약해져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한 때에 사도 요한은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머지않아 구름을 타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저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해 갈 것이란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을, 살아계시고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신 대목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그렇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고 전능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험할랑 고통 이 땅에서 그런 것을 당하지만은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길이 살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은 확실히 있으며 우리는 다 성도는 다 그곳에서 길이 살게 된다는 것을,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어디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입니까? 있는 곳이 계시기 때문에 구름 타고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로부터 오신다는, 주님이 오신다는 뜻이고 천국으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다면 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길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소아시아 성도들은 도미시안 황제의 그 박해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져 버렸어요. 온전히 그냥 정말 참 신앙의 해이를 갖게 됐다는 사실. 워낙 고통이 많으니까요. 뭐 예수 믿으면 죽이고 감옥 가고 하여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진 이 시기에, 이때에 사도 요한은 이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어요.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며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이 사실, 살아계셔서 그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영광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리고 길이 살게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가게 될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는 슬픔이 없는 것이고 환난이 없는 것이고 죽음이 없는 것이고 질병이 없는 것이고 근심, 걱정, 고통, 중비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고, 그렇게 오직 영원한 기쁨과 행복만이 넘치는 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그 영원한 하늘나라라는 사실. 그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은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했어요. 얼마나 좋으면 그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확실히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는데요. 고난과 시련 중에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앞에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축복,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너희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느냐?
힘든 일이 너 앞에 있느냐? 앞으로 너가 받게 될 그 놀라운 영광에 비하면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안 된다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너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너 앞에 있기는 지금 있기는 있지만은 너가 앞으로 그 받아 누리게 될, 너가 앞에 나타나게 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진정 오늘날 교회에는 교인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한 이유가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 막연한 천국을 어떻게 믿겠느냐는 그 말이에요. 이건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참으로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이 바로 우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잠깐 이 세상에 사는 이 고난과 고통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없다면 참으로 불쌍한 존재, 억울해서 못 살아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임을 당했어요. 교수형을 당. 그것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정말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교수형을 당하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핍박을 당한 것이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그렇게 애친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고, 영원히 함께 살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내 처소를 만들고 나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승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함께 영원히 함께 길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확실히 믿고 나의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있는가 없는가, 긴가 민가가 아니라 내 본향, 내 영원히 살 내 본향은 반드시 있다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천국 가서만 천국을 누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확신이 있는 자가 그런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나는 꼭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신앙이 아니라 내 본향은, 내 고향은, 내 영원한 나의 본향은 확실히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성도가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진정 네 번째는 성도의 몸은 영광스럽게 부활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참 중요한, 성도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을,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참으로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내가 부활함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구름 타고 오시면 우리 성도들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게 되는데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돼요. 그러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이것을 확신을 하고 이거 확실히 믿어진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죠. 내 몸이 비록 병들고 늙고 노쇠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죄로 물드는 이 몸이지만은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 이것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훈련이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잠자는 것이라고 해요. 잠깐 자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요? 다시 부활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자는 자들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주님이 지금 오늘 밤에 오시면 살아있는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이것이 아멘이 돼야 돼요. 이것이 우리는 그 좋은 그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이 내 육체가, 이 더러운 육체가 이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그래서 언제요?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주님이 제일 나팔 소리가 날 때,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훈련이 변화하리니, 마지막 나팔이 날 때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고,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고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정 주님이 천사장을,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나면 순식간에 변화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지금 세상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들, 우리 조상들, 많이 성도들, 떠나간 성도들 많이 있죠. 그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는 이렇게 영원한 천국을, 그 좋은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될 것이에요. 내 몸이 그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돼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크게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춤춘다고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너희 앞에 있는 이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고난, 근심, 걱정, 고통, 이런 일이 너희들 앞에, 내 앞에 있기는 있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멘이 된 말씀. 이런 믿음이, 내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고난과 시련으로 인하여 잠깐 동안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것들은 다 제쳐놓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는 지금은 우리의 몸이 걸핏하면 병들고 조금만 무리하면 피곤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이 되게 되면 모든 신령한 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뭐 피곤, 병 이런 것은 일절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과 같이 예수님 부활이 우리 부활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과 같이 너무나도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그 부활을 주시려고, 그러한 천국을 주시려고, 그러한 부활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름 타고 오시리란 이 말씀 속에는 이런 깊은 기쁨과 영광이 들어있다고 하면서 나를 데리러 오세요. 나를 그 좋은 곳으로 이제 가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 몸을 살려내기 위해서 썩어지고 병들었던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을 해서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하기 가기 위해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구름 타고 오시리란 이 말씀을 그냥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모양 이게 아니라,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은 나를 데리러 오시기, 나에게 이러한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내가 받을 그 상급과 내가 받을 그 멸관, 내가 받을 그 영원한 영광을, 이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는 비교도, 그걸 어떻게 그거다 갖다 비교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잖아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라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한 거,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본 거, 그건 너 정말로 그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천배 만배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다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5번째, 심판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이 말씀은 장엄하고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구름 타고 오신 분은 정말 보통 분이 그렇게 오시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오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실 때는 베들레헴의 마국간 말 부유에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탄생을 하셨어요. 예수님. 그러나 이제 재림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 심판주로 오세요. 진정으로 참 다시 오실 이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고 구름 타고 위엄에 찬 모습으로 오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왜 구름을 타고 그렇게 오시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2가지 큰 뜻이 들어있다는 사실. 구름 타고 오실 하나님,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은 왜 구름을 타고 오십니까? 첫째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들을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다시 오시는 주님은 영광의 주님으로 오시고 심판의 주님으로, 심판주로 오신다고. 이 2가지 큰 목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심판은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분명히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된다.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핑계 낼 수 없어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든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낱낱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혹시 성도들은, 초신자들은 정말 이걸 이 말씀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목사라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성령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는 성령으로 시작을 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성령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하고 좀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고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면 썩어지는 것이, 썩어질 육신으로 끝나고 마는 것, 그런 심지어는 그런 목사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 말씀이 심판하는 데는 반드시 선다는 겁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걸 비껴갈 수는 없어요. 백일하에 드러난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보니까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 진리를 안에 살지 않는 사람,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은 다 심판받게 하신다고 살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 행위를 따라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우리가 왜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왜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가를 정말로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본 중심이 천국에 가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생각해야 돼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심판대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얼굴 들지 못할 행동을 하고 목회자가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합니까? 진정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쳐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 말씀 속에 있는 깊은 뜻과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진정 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두 번째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말씀. 세 번째는 천국은 확실히 있으며 성도들은 그곳에서 길이길이 살게 된다는 것. 네 번째로 성도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절대 이대로 없어진 것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부활된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 다섯 번째는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 이 다섯 가지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기억을 하시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나오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진정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인 신랑인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